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온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중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여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분리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을 받고 아들 대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까지 임시로 양이나 다른 동물이 죽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희생 제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이분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단번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분이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과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의해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신가? 1세기에 예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에 대해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예수는 과연 예언자 그 이상이었을까?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직접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의 증언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배우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한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나 자신도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했기에 그 내용을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 대왕이 유태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의 한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네가 아기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전 처녀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감싸줄 것이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유태 산골에 있는 친척인 엘리자벳을 찾아갔는데 신기하게 그녀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엘리자벳, 마리아야. 여자들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고 태 속의 아드님도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사를 받자마자 내 폐안의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구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렙니다. 이제부턴 온 세상이 나를 보겠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하고 수도가 로마 지배를 받는 갈릴리하고 유태 땅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태어났던 도시와 마을에서 호구 등록을 하시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한 남자인 요셉과 함께 호구 등록을 하기 위해 유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는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거처는 누추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들판에 목동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쌌습니다. 오늘 밤 다윗이 동네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 목동들은 구유 속에 누운 갓난아기를 보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어머니와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아기가 할례받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어라. 그들은 모든 종교 예식을 끝낸 후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려갔습니다. 명절 기간이 끝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도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는데 예수님은 뒤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누구 아인데 이런 거 묻소?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도 함께 떠난 줄 알았는데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영특함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야,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아니?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왔고 몸과 지혜가 날이 갈수록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태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으며 안나소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려왔고 그는 요단강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것이요.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앞길을 팽창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좁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한테 뭘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무슨 거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 우리는 어떻소? 무슨 거 하면 되겠소?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지 말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 로임에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뚝종이는 불 속에 던져버리고 갈곡만 모아 창고에 넣을 것이요.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숫지 않았습니다. 그때 악마가 뱀으로 나타나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성경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성경에 죽은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성경에 이르기를 죽은 너의 하나님을 또 보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후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유태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를 보내시어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도다. 말은 잘하노만. 이 성령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도다. 뭐? 말씀이 이뤄졌어?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너희들은 의사여 네 병이나 고치라는 그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보여준 그 기적들을 지금 이곳 고향에서도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 속을 뚫고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의 한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증거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애를 내게 끌어놓으라 시몬아.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저럴까? 말씀해 주시오. 말씀해 주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이 많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음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기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때 다른 곳에 있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서 너와 네 형제들은 국물을 치어 고기를 잡아라. 오,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일했으나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국물은 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배를 띄워놓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어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네! 참 많구나. 정말 많구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 악한 사람은 그 가던 길을, 나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너희는 즐거움 속에 살며 평안히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니라. 그분 오신다. 그분이다.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제 하나님 딸을 구해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겨우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오. 야이로, 안 됐어. 예수님, 당신 딸이 죽었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네 딸은 살아날 것이다.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얘야, 일어나거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마테라 불리우는 관리를 만났습니다. 레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세간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어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조상도 예언자들 그렇게 대하였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야, 이걸 가진 게 유한 전부야.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편안하게만 살아왔도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니 미쳤구만. 이제 웃는 너희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도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며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라. 누가 만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며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느니라.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지나? 말까지 걸고 말이야. 이거 더러워. 아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 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단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주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준 것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돌아올 것이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어째서 행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선생님,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니라. 나는 저분을 알고 싶소.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저리 가라. 가라니까. 빨리. 애들은 그저 말썽만 핍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게? 모르겠는데요. 어쩐지 심상치 않구만.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잘 알겠지. 어떤 제약된 삶을 살았는지.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아.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돈을 갚을 힘이 없어 그 빚을 면제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걸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지요. 옳은 말이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았다. 너는 나의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너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나의 발에 발라주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여인이 보여준 많은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니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느니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 말 할 수 있나? 우리 용서할 수 너의 없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귀신 들었다가 고친 여인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헤롯 왕의 시종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잔나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가 임명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은 자기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난성 서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죽은 사람 여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관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께 물어보라. 오시기로 돼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오시기로 되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돌아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덮쳐옵니다.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여 구해 주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게 뭘 원하십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주여 비오니 우리를 지역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 무리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야! 이리 와! 서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요술쟁이는 가란 말이야! 이 지방에서 나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당신이 어딜 가든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이야기하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안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오후 늦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을 제각기 근처에 마을과 농촌을 보내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빈 들판입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의 산물로 빵을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야, 기적이다. 믿을 수 없구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더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השמיים מספרים כבודך ומעשיו מגיד הרקיע יום ליום יביע עומר ולילה ללילה יחווה דעת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쟁길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느니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니라.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 거느리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이길 것이니라. 내가 분명히 말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니라. ולילה ללילה דעת 그때 예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곳은 눈부시게 희고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토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모세에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나는 덮었으며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보시고 제발
제자들께 부탁을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이 송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네 아들 데려오너라. 얼굴이 깨끗해졌어. 야, 저기 봐.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얻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하하하하,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며 닭알 대신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잘 들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중하고 몸이 옷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여주시니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누릴 수 있겠느냐? 지극히 하찮은 일도 못하는 너희가 어찌 다른 일까지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보아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송이만큼도 못하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에게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라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도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은 것과 같아서 그 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천국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어린 양들아, 무서워하지 말.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든든한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나라에 마련하라. 거기에는 도적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도다. 여인아, 너희 병이 너에게서 떨어졌다. 보십시오. 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빨리. 주님을 찬양하라. 8년 된 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할 날이 일주일 동안에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치료를 받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를 위안칸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악마에게 매였던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이라고 하여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이 여인이 안식이라고 고통에서 풀어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단 말이냐?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네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우린 장사꾼이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락타가 바늘길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니라. 아,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도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가 인자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인자는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 몰라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예언자와 제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 이것을 실행하면 살리라.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군인은 알겠지. 황제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모조리 빼앗고 때려 반쯤 죽여놓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리행하고 있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 료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그 이튿날 운전 2개를 료관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그를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며 부탁한 다음 떠나갔다.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애들의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너희 중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나? 나세렛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앞을 보고 싶습니다. 자, 봐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보인다. 내 눈이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언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길을 대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여리고라는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그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리잖아.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저희 집에요? 아니, 저 사람 집에서 묵겠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속여 뺏었다면 그 사람에게 내곱절로 갚아주겠어. 하하, 난 못 믿겠어. 세리가 돈을 돌려주다니. 말도 안 돼.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틀림없다. 인자는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듣거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여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시오. 만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보다는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이렇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그가 울타리 문을 연다! 막으라고! 막아! 오초명을 불러라! 오초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든다고 들었어. 왕? 허허, 거자 창녀들이 왕입니까? 그런 사람은 전에도 보았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시 떠들어가고 그러면 잊혀집니다. 정신 차리시오.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르고 있어. 그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니. 내가 미리 경고하겠어.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평화를 위협한다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겠어. 그 말이 맞소. 이제는 우리가 그와 맞서야 할 때요. 또한 바리새인과 거짓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헐뜯으려 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가난한 늙은 가부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듣거라!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가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어?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냐 사람에게 있으냐? 뭐라고 해야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요한을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고,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소출 받아오라고 종 한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내니 그마저도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한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이 겉모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진리만을 가르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조심하시오! 저자의 속임수요! 운전 하나를 보여달라. 여기 누구의 초상화와 글자가 있느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더 할 말 있어?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6월절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6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랬다. 잘 듣거라. 이 6월절 음식의 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포도주 잔에 축복해 주소서.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빵 위에 축복해 주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레식을 향하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구나. 인자는 이미 정한 대로 가지만 나를 잡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럴 리가? 그럴 수가? 나는 절대 아니야.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모르겠다 정말.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처신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누가 높은가? 앉아서 먹는 사람이냐? 심부름하는 사람이냐? 물론 앉아서 먹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왔다. 너희는 내가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지금 내 아버지께서 왕권을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맡겨 너희가 내 나라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배신자는 없습니다. 시몬아, 악마가 이제는 키로미를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악마가 제멋대로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든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비두르야,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돈이나 쌀이나 신발도 없이 보냈지만 부족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가라. 이제 그는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몰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칼이 2자루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없앨 것인지를 운원하였습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악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을 계책을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가룟 유다는 운전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아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저에게서 이 산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와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자고만 있느냐?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다야, 네가 이 맞추어 인자를 잡아 넘기려고 하느냐? 주님, 우리가 칼로 치랍니까? 그를 체포하라. 비켜라. 야, 기적이다, 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매일같이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가 되었고 어둠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체포하라. 잘 지켜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들로 데려가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야, 이게 왕 입던 옷이란다. 어디 얘를 한번 해보시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해보겠단 말이지. 이 사람도 예수같이 섰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 모르.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요. 왕이 된 기분이 어떠시오?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 난 아니요. 틀림없이 이 사람도 예수 함께 있었댔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요. 야, 저기 가라. 한테 무슨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어.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널 때렸게? 다음엔 누가 때릴지 알아맞혀봐. 그만하라니까. 그자를 법적으로 끌어라. 가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어냈습니다. 정령,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말하였다. 더 들을 필요가 없어. 무슨 거를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시승모독이 맞아. 유지.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갑시다. 그래, 끌고 가자. 가자, 그래, 끌고 가자. 빌라도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가자.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악독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우리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를 잡아왔습니다. 이 자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겠소? 처벌하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스스로 왕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왕? 네가 유태니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선동하여 왔습니다. 갈릴리라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헤롯에게로 보내야겠구나. 마침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니 당장 헤롯에게 보내라.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 제자라는 자들이 누구냐? 듣자 하니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던데 내 앞에서도 한번 해봐라. 폐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왕이라고? 폐하, 매우 쳐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라. 여기는 그에 관할 구역이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진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이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 예, 바라바. 이 사람을 처형하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봐라! 여봐라! 매우 쳐라! 빌라도 카카, 뭘 주저합니까? 그는 예수입니다. 왜 그렇게 때립니까? 나도 과연 메시아래!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라.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물러서라! 뒤로 물러서라! 이 사람에게서 물러서라! 물러서! 안 물러서란가! 뒤로 뒤로! 비켜! 길 좀 비켜라! 나와! 나오라니까! 움직이라니까! 일어나! 일어나라! 너 이름이 뭐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내라! 밭으로 잘라라! 네가 지어라! 가자! 비켜라! 물러서! 손을 놔라니까! 야야야 비켜서라! 뒤로 가는데 뒤로 가! 비켜! 주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좀 마셔 보십시오. 마시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아들 딸들 위하여 울어라. 생나무가 이렇게 당하는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가라! 내려오라! 이리 와! 빨리! 너 말이야! 야야야야 빨리 와! 어서! 가자! 가라! 야야 앞장서! 어서!
빨리 해라. 재워라. 이제 고정시켜. 줄을 풀어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도 살렸으니 자기도 살려내겠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디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란 말이야.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해보시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로써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째려줘. 이렇게 하라고. 우리 내기하겠대.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하자.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알겠다. 우리 좋구만. 자네가 이겼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나무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너도 저분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이분이 행하신 것은 다 맞아.
예수님,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낮 12시쯤이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이다.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대원으로 착하고 덕망이 높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원의 결정과 행동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모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시오. 그러고 싶지만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서 옮겨져졌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기워져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있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해처럼 밝은 빛을 내며 나타나서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믿어주시오. 믿어주시오. 우리가 봤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베드로, 우리 말이 진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흥분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갔는데 길에서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빵을 나눠줄 때 알게 됐습니다. 마오에서 그분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틀림없는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분명히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은 구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뜻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마지막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이 정말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게 될 사람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었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원을 분명히 약속받았으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영접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주장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지의 행동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다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생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